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2026년 한국교회를 전망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통일선교 과제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시선을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 바로 직장과 일터입니다. 회사에서, 공장에서, 병원에서, 또 학교와 연구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살아내고 있죠. 이곳에는 믿지 않는 이들 역시 함께하기에 직장은 어쩌면 가장 치열하고 현실적인 선교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직장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선교 현장을 살펴보며 직장 선교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신학생 감소로 목회자 자원이 줄어들고 기존의 교회 중심 사역만으로는 선교의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직장과 일터가 중요한 선교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 선교가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난해 말 진행된 직장선교 전국대회와 세계 직장선교대회는 아직 꺼지지 않은 직장선교의 가능성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일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춘 전문적인 목회자와 직장선교사의 헌신이 더욱 요구되는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직장선교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오늘 그 방향과 비전을 함께 논해본다. 말씀 나누실 출연자들을 소개합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초대 회장이신 박흥일 장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흥일입니다. 한국기독교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이신 네팔 세언약 신학대학교 손윤탁 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솔로몬 일터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동연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직장선교라는 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께서 보시기에 직장선교 무엇이며 또 무엇을 지향하는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장로님. 예, 직장선교는 이제 평신도 직장인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평일 중에 직장사에서 삶의 현장인 직장사에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말씀, 기도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우리 선교의 현장이 우리 직장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직장인을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직장인들이 이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직장 선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우리 직장 선교란 바로 직장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고 선교의 현장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과 관계,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손윤탁 목사님께서 담임하셨던 남대문 교회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죠. 이 재종원의 예배 공동체에서 이어져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던 시절, 병원이라는 현장에서 예배가 먼저 시작됐다는 역사는 오늘 우리가 직장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떤가요? 예. 1885년 6월 21일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됐거든요. 재종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에는 알렌 부부, 헤론 부부, 스크랜턴 어머니인데 직장에서 직장인들이 드린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시작도 직장에서 시작됐다. 병원에서 시작됐다. 그게 직장이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일 장로님,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창립하시면서 직장선교 운동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평생을 직장선교에 헌신해 오셨는데요. 한국 직장선교 어떤 시대적인 필요 속에서 시작이 됐고 또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왔다고 평가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제 한국 교회는 저는 4대 특성을 그렇게 봅니다. 교육자 중심으로 주일날 하루 교회 건물,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실체, 또 그거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직장 선교는 평신도 직장인들이 평일 6일 중에 삶의 현장인 직장 사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 기도, 전도도 하고 네. 그래 그야말로 이제 우리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직장 선교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제 지향해야 될 또 보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압축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기간은 훨씬 더 긴 그런 그렇습니다. 예배의 현장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김동현 목사님, 일터교회 영역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일터사역의 신학적인 토대를 제시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말하는 일터와 교회의 관계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9세기, 20세기에 실천적으로 실천했던 네덜란드 화란의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네. 개혁 신학자이면서 목회자, 신학자, 언론인, 네덜란드 총리까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교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역 주권의 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러한 카이퍼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치와 사회와 교육과 노동까지 어떻게 연결을 되어지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차제에 제가 삶의 현장에서 주식회사 잠누스 솔로몬서치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몸담고 실천하면서 일터교의 영역 주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실천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직장 선교와 연결해 보면 이 영역 주권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일터는 중립지대가 아니라 교회보다 덜 거룩한 장소도 아니고 또한 교회를 그대로 복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일터 현장입니다.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께 맡기신 고유한 사명을 가진 영역이며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 소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책임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명으로 살아내야 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직장선교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통적인 교회 중심 신앙에 익숙한 성도들에게는 이 직장선교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할 텐데요. 이 성경과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일터는 어떤 의미의 신앙 공간이며 또 왜 직장선교가 중요한지 계속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 우리 한국 교회나 교역자들이나 평신도 직장인들까지도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역자나 이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 천지 하나하나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신 게 안식일. 이제 지금 주일이 된 건데 우리는 오히려 좀 잘못됐다고 그럴까? 평일 중에는 그냥 막 살아도 되고 주일날 하루 교회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고 교육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평신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 중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기간이 돼야 되고 주일날은 오히려 안식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반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장 선교가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평일 중에 역사하고 일하며 그걸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보완하는 보충하는 그런 그 성격이 뭐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직장 선교하면서 그런 그 보람과 의의를 느낍니다. 예. 목사님 계속해서 짚어주시죠. 산업화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직장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자리가 바로 일터잖아요. 주부도 일터거든요. 어제 뭐 외국에 가면 저 직장 들어가면 주부하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도 이웃과의 관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방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직장이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터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전 공간이죠. 네. 오늘날 이 직장은 경쟁과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 공간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인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신앙의 갈등, 또 직장 선교가 마주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목사님. 예. 이 직장 내에서 제일 고민하는 갈등의 한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사항은 첫 번째 제가 보는 기준은 정직과 성과의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과 증언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윤리와 조직의 논리라고 하는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 얘기했던 정직과 성과의 고민은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 이런 관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편법을 쓴다는 거, 이런 신앙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거절을 하면 내 조직 안에 있는 팀에 민폐를 끼친다는 거, 또 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구조로 이럴 때 바로 신앙은 이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매우 실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으로 전락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드러내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이다. 전도의 성과보다 존재의 신실함을 견디게 하는 사역이다. 그리고서 직장은 무엇을 더 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돕는 서번트의 사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장로님, 직장 선교 사역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직장인 크리스천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던가요? 제 경우에 솔직히 그래요. 직장 일을 할 일을 다 하고 직장 선교 일을 해도 일단은 다른 이제 불신자들이 볼 때 또 직장에서 볼 때 저 친구는 직장 일은 안 하고 이제 직장 선교 일 선교 일만 한다. 사실 이렇게 그 이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오해를 좀 그 오해를 많이 받죠. 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대학원 서울대학교 나오고 영국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미국 가서 뭐 이런 저기를 해도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그런 뭐 학력이나 경력을 가졌어도 저는 그 성진에 있어서 제일 늦게 했어요. 할 일을 다 하면서 해도 이제 조금만 해도 저 친구는 신앙 또 전도 이렇게만 한다고 저기를 하거든. 예를 들면 90% 직장 일을 하고 10% 선교를 해도 저 친구는 하나의 그 직장 일을 안 하고 선교 일만 한다.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 경우 사실 좋은 학력을 가지고도 승진하는데 마지막 해서 대신 감사한 게 오랫동안 직장 생활 승진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직장 사회 또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그 손해를 감수하는 이것이 우리 직장 선교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수십 년의 선교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직장 선교를 통한 열매가 한국 교회 부흥에도 큰 힘이 됐을 텐데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직장 선교 사역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 또 열매가 있다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니까 성경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데 네. 사실은 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구약에도 좋은 모델이 있어요. 네. 요셉이 총리를 할 때에 바로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네. 다니엘이 총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직장 현장에서 우리 그 믿는 기업인들이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일하는 직장 현장에서 보면 그 사주가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군 간에 우리 직장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이 직장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요셉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벌써 직장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네.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나는 이 기업에서 일을 해도 그 결과는 하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가령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그 직장인들 가운데에 또 그 거느리고 있는 종업원들 가운데는 불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는 우리 선배들이 그런 성경적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또 한국 교회 성장에 기여해 왔는데 지금 이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은 디프런트 제네레이션이다. 제가 그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떻게든 성경적인 사상과 믿음을 바르게 가지게 하는 것도 직장 선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그 지도하는 분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남대문 교회가 네.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직장인 예배를 계속 고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남대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서울 시내의 큰 교회들은 수요일 혹은 목요일, 금요일 이 점심 시간을 통해서 직장 예.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많습니다. 대개 이제 그런 직장 선교에 대한 담임 목사님들의 의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예배 자체보다 예배를 실전적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현장인 직장이라는 의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 이런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는 직장인 예배들이 직장 선교하는 데 큰 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요. 그 사실은 지금 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직장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 서울 시내만 해도 한 30여 개의 교회 돼요. 예. 대부분 이제 큰 교회에서 이제 많이 드리고 영락교회, 뭐 세문안교회, 남대문교회, 연동교회 등 뭐 이런 네. 교회도 예배드리고 제가 나가는 충무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3, 40교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그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변이 이제 도시 경우에는 다 직장 사회거든요. 네. 교회 주변이 거의 다 이 빌딩들이 다 직장이고, 그렇죠. 예, 그 삶의 현장인 직장 사회에서 그 중심에 있는 교회의 주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 평신도 직장인들뿐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고 교육자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셨지만 그럼에도 직장 선교를 통해서 기억에 남는 좀 좋은 선교적인 열매가 있었다면 좀 자랑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과장 때 처음으로 직장 선교 시작을 했는데 네. 78년도에 우리 부처 신회를 창립을 하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국교도 아닌데 공무원이 직장 더군다나 종합청사 꼭대기층에서 예배드리고 시작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까지도 뭐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됐지 평일 중에 직장에서까지 나와서 극성스럽게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신 또 몰리해 속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핍박이 많아서 그 뒤에 바로 이제 종교회가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이제 주중에 목요일 날 이제 직장인 교회 예배를 드렸고 또 우리가 모든 모임도 거기서 이제 많이 모였고 직장 선교회 창립도 이제 그 후 81년도에 이제 종교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실제 제가 볼 때 그래요. 이 직장 선교가 이제 중요하지만은 직장 안에서도 우리 신자들도 평일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걸 나타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승진 같은데도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좀 마이너스라고 할까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크게 보람 있게 느끼는 거는 직장 사회에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직장 선교에서 고사 문화가 있었어요. 고사. 이 모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고사를 지냈어요. 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 돼지대가리를 놓고 절도 하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그게 큰 어떻게 보면 갈등이죠. 그렇죠. 저기 우리가 우상숭배 같은 적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꺼려하고 그거에 대해서 타파하는 그런 적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고사 지내는 문화 거의 지금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직장 선교 하나의 일환이고 근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청사 안에서도 강당에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각 부처도 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 이제 좀 발전이 되고 감사한 일이죠. 가시밭길을 걸으셨던 그런 심정으로 지금 주마등처럼 스치는 과거를 쭉 회상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들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동현 목사님께서는 회사 대표이시면서 또 동시에 일터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솔로몬 일터교회와 같은 일터 중심 선교 모델 실제 모습 어떠한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우리 솔로몬 일터교회는 그들이 나름대로 시니어들로 전문가로서 구성이 되는 이 집단 속에 서로 연합이 제일 안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네요. 너도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됐느냐? 말씀 때문에 변화되지 않았느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신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2009년 새벽기도에서 음성을 받고는 2010년 1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 같은 구성원들 150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넌크리스찬이 70%였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석자를 강요하지 않고 자율이다. 그러면서 참석자는 점심 식권을 회사에서 제공하겠다 해서 시작된 교회가 솔로몬 일터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떡과 복음을 같이 전하셨군요. 맞습니다. 회사 안에 교회를 둔 것이 아니라 일터 자체를 사역교회 현장으로 본다고 하는 인식입니다. 이 모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까지 교회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는 어디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삶의 중심부까지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일터교의 모델은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완성된 해답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외면해 왔던 영역을 드러낸 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연해서 네.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은 아예 이제 직장을 일터교회 뭐 이래서 이제 하는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이제 그 우리 벽산그룹 예를 들어보겠는데 네. 이제 그 고 김인덕 장로님이 이제 기독실업인회 이제 회장도 하시고 우리 명예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올해 7, 80년대 이제 초창기에 벽산그룹에선 벽산 신우회 모임을 어떻게 가졌냐 하면 그 중앙극장에서 예를 들면 그 이제 토요일 날 아침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제 그 직원들 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9시부터 출근 때 8시 반부터 이제 9시 반 이렇게 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해서 그러니까 기독 실업인들이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직장을 이제 보고만 하는 또 그런데 이제 신경을 이제 써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기독 실업인회라고 이제 CBMC라는 모임이 지금도 예, 예. 계속이 되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뭐 거의 이제 뭐 사촌간이라고 그럴까 형제간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그 선교 단체인데 서로 잘 협력을 해서 그야말로 이제 기독 실업인들 이제 그 회사 경영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요거를 이제 잘 협력하고 조화하는 이런 게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립 관계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주와 이제 그 우리 이제 직장인이 이제 그런 적이지만 이게 이제 대립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가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립관계보다 균형 있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직장 선교가 지속 가능한 사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사역자 양성과 구조적인 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직장 선교 단체가 앞으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한 가지씩을 한번 꼽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예,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고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사실 직장 선교가 평신도 직장인들 스스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그야말로 자율적인 선교 단체인데 저는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또 연합 단체가 한국 그 개교회들이 이제 직장인 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직장 선교회하고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이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서로 어떻게 보면 단절된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우리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대로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직장 선교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교회와 우리 직장 선교단체의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송 계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 또 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또 직장인들이 같이 직장 선교와 교회가 상호 긴밀한 유대 협력 관계를 가지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해 말씀드리면 손 목사님 계시지만 지금 이 통합 측인데 통합 측이 그래도 다른 교단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직장 선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선발적인 그건 뭐냐면 총회 본부서에 본부에 직장 선교 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긴 직장 선교 주일이 지정이 돼 있어요. 10월 셋째 주일인가. 이래서 사실 제가 거기 교단지가 기독공보인데 그 직장 선교 주일 계기로 해서 뭐 이렇게 글을 써달라고 해서 지금 몇 번 글도 쓴 일이 있고 그런데 이건 교단적인 차원에서 통합교단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 부서가 있고 또 직장 선교 주일 같은 걸 제정해서 이런 이제 하고 있는데 모든 교단들이 이렇게 교단과 교회와 우리 직장 선교 단체가
서로 협력 관계가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네.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또 목회자님들이 관심 가지고 이 우리 직장 선교, 특수 선교지만 그야말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민족 복음화도 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세계 선교도 그래서 그런데 좀 우리 같이 협력해서 치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단에서는 직장 선교 연구소가 총회 산하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직장 선교 위원회가 국내 선교 산하에 있습니다. 특히 그 직장 선교 연구소 소장님은 마을 목회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각 마을과 직장을 연계시켜서 좀 시야를 넓히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좀 과제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직장 선교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연합하고 힘을 합치는 것은 정말 뭐 장로님 평생 해 오시면서 느낀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 저희 한국 직장 선교 그 직목협이라는데 우리 네. 기독교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요. 네. 사실은 직장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들 또 지도하는 목회자 약 한 8천여 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교도소, 선교, 그다음 뭐 공무원들 각 부서별로 뭐 네. 경찰, 소방,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 포함해서 또 모든 관공서에도 이제 직장 선교회가 있고 뭐 한전이나 은행이나 뭐 정권관리나 아주 다양합니다. 네. 뭐 8천 명이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직선에서 이제 큰 행사를 해요. 근데 참여하는 건 일부분이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76년에 1976년 고등학교 선생으로 출발해 가지고 제가 학교에 있을 당시에는 그냥 신우회죠. 교사 신우회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교육제 선교회로 그나마 단체가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를 신우회를 이끌면서도 저는 뭘 했는가 하면 저는 부산 지역에 있었으니까 직장 선교를 선교하는 단체들의 그 연합 찬양제 그런 행사들도 하곤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박응일 장로님 이 시야가 보통이 아니에요. 제 같은 사람을 저는 뭐 이제 목회하고 또 저는 선교학자니까 세계 선교에 뭐 선교하고 있는데 저를 보시고 이제 우리 직목협의 대표회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막상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훈련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한직선한 우산 밑에 6개 단체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 되고 일치되는 일들 다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도 지금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힘든 일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저는 한 가지 과제를 얘기한다면 역시 이제 직장 선교를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좀 연합이 돼서 이것을 확산하고 이 운동을 한국 전체에 벌이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그 70년대 80년대 군선교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복음의 절대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모든 한국 교회가 다 나섰어요. 마찬가지로 직장 선교에 대해서도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손 목사님이 이제 중요한 그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제 한직선 우리 직장 선교회가 크게 조직을 이제 그 지역연합회가 있고 직능연합회. 그러니까 한직선, 세직선, 직목협의라 해서 6개 단체가 있고 그 산하에 이제 한 100개에 가까운 지역연합회 또 직능별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은 이제 시도라든지 시군 단위 이제 그 연합회고 그다음에 직능별이라는 건 예를 들면 그 은행들끼리 연합회가 있고 증권단끼리 연합회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또 공무원들끼리 이제 공직자 선교연합회가 있고 이런 그 선교단체에 또 지역별로 그 또 연합회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한 100개 단위에 가까운 이제 그 지역별, 직능별 그 연합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연합해서 우리 한직선과 세직선 이제 예. 본부 연합회, 중앙 연합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과 지방 또 지역별 또 직능별 이 모든 이 기관들이 연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6개 단체는 이제 한직선은 우리 국내 이제 민족 복음화를 직장 선교 이제 이래서 있고, 세직선이라고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이제 이 지도 목사님들, 그래서 직목협이란 단체가 있고, 이렇게 6개 기관이 있거든요. 연합해서 했던 이 일을 이루면 좋겠다. 민족복음화 세계선교가 한국교회 하나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이 지금 말씀한 대로 군선교, 학원선교, 직장선교, 이게 중요한 하나의 그 우리 직능별 그 선교다. 한국교회가 여기 좀 협력해서 선교를 해주면 좋겠다. 네, 세 분의 열정만큼 저희도 직장 선교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나눠주시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의 이 직장 선교에 큰 1등 공신하신 우리 박 장로님이 계셔서 저 같은 사람도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과연 지역교회 성도가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기업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20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20만 개의 기업의 경영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찬의 탑 경영자가 그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일터 법인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터 공간에 예배실을 내어놓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만 개의 법인이 일터에서 세워지기만 한다면 한국의 목회자가 약 30만 명이 배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교회가 6만 지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가 171개 국가에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고 합니다. 좋게 10만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사역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남은 20만 명이 휴먼되어 있는 사역지, 임지가 없는 목회자들이 휴먼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남한 땅 한국의 목회자를 30만 명을 배출해 두었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 20만 명의 임지가 없다는 그곳을 바로 새로운 블루오션 일터교회 사역에 눈을 좀 돌려서 그곳에서 청지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리는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를 그곳에 실천하는 일이 매우 소중하다. 그런 비전을 저는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박히지 않겠어요? 이 직장 사역이 교회 밖의 삶의 현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서로 연합이 잘 되고 기업으로 보면 많은 이익 창출로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목사님. 한국 기독교 역사가 140년입니다. 140년 전 직장에서 시작된 한국교회가 지금은 6만 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시야를 좀 더 크게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장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팔에 있는 신학교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물론 우리 직장 선교도 지금 세직선, 세계 직장 선교를 위한 단체도 있고 또 우리는 세계 직장 선교 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압니다. 배우는 대로 또 설교 듣는 대로 머리도 잘 알고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가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머리와 가슴도 중요하지만은 손발, 진짜 우리의 손발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 현장이
우리의 직장이 되고 모두가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만 있게 된다면 앞으로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성장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의 4대 특성이 교역자 중심, 또 교회 건물 중심, 또 주일 중심, 예배 중심, 이 4대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직장 선교의 4대 특성은 평신도 직장인 중심, 또 평일 중심, 6일 중심, 직장 사회 중심, 또 말씀기도 전도 중심입니다. 이것이 근데 그 한국교회 4대 특성하고 직장 4대 특성이 하나이 돼야 이게 온전한 게 된다. 그러니까 교역자와 평신도, 또 주일과 평일, 그리고 교회와 직장사회, 또 예배와 우리 말씀기도 전도가 하나이 돼야 온전한 한국교회 또 온전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이 되는 운동, 이거를 우리 직장선교뿐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해야 우리가 우리의 수건, 꿈과 비전인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큰 꿈과 비전을 한국교회가 직장선교회 같이 협력해야 이룰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같이 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회 밖에서 이어져 온 또 하나의 선교 역사, 직장 선교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직장은 단순한 생계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가장 치열하게 시험받는 자리이자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일터와 사회 각 영역의 복의 통로이자 복음 전파의 앞장서는 직장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